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의 사람은 입을 입의 열매로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훈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경직되고 불편하고 듣기 싫은 잔소리 종류로 느껴지실까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이 뭘까 하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훈계의 뜻이 이렇더라고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뜻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럽고 사랑이 느껴지는 단어였거든요. 본래 훈계라는 말에는 잘못이 없도록 타이르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는 듣기 거북한 말, 꼰대들이나 하는 말처럼 인식이 되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훈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훈계질이야?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네가 뭔데? 그럴 말할 자격이 돼? 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겠죠. 훈계가 문제가 아니라 들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 이들의 결국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인데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좋아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말이고요.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들을 귀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클 조던이라고 아시나요? 14번이나 NBA 올스타로 선정이 되었던 농구 황제라 불린 희대의 선수입니다. 농구 역사상 그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조던의 어머니가 늘 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괜찮지만 배우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성취는 지독하고 끊임없는 배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공의 요행은 없다는 말이겠고요.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고 들은 대로 꾸준히 배워가는 성실함이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훈계는 부모의 단순한 충고나 조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훈계는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무슨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성실한 태도를 갖게 되고요. 그 결과가 본문 2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총이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결과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누군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가르친 대로 배워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고 싶고 여러 가지 도움과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인생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토대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바다의 깊은 곳이 참으로 고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뿌리 내린 삶은 어떤 시련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게 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께 큰 기쁨과 자랑이 되죠. 마치 자녀가 부모를 비추는 거울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믿는 자들의 가치관, 습관, 태도, 언행, 섬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부담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제목을 들어보셨나요? 대사라는 직책은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입니다. 국가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하는 자리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한다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합당한 예복과 격식을 갖추고자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말을 나누거나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복과 격식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5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의 예복과 격식은 정직이어야 합니다. 정직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통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에 사는지, 뭘 입었는지, 뭘 타는지, 뭘 먹는지, 어디에 다니는지 등등.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혼자만의 생각이 말해주거든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는 남이 모르는 내 속마음이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모르는 것처럼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복과 격식은 6절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입술입니다. 구원이란 구하여 주고 건져내고 살리는 것이죠. 우리는 말과 혀에 관하여도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또 배워왔습니다. 굳이 한 절 한 절을 되짚어 볼 필요도 없을 정도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거예요. 불평과 한숨은 내지 않는 거예요. 비난과 비방과 찌르는 말은 내지 않는 겁니다. 같은 표현도 긍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으세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기 때문에 말에 있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예복과 격식은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있다면 나의 자녀 혹은 배우자, 친구나 교우들이라면 더욱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 참 예쁘게 하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혹시나 어려우시다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한 간구는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복과 격식은 돌봄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가축이라면 나의 소유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청지기적 관점으로 좀 더 확장시킨다면 내게 맡겨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이해해 보자면 집에 있는 아이는 내 자녀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적 관점으로 보면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도 내 자녀가 됩니다. 자, 여기서 더 확장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먼 나라에서 굶고 있는 피부색이 다른 아이도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는 내 몫이지만 분명한 것은 넓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을 위한 간구는 주님께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을 돌보듯이 교회를 돌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웃의 집도 돌봐줄 수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 집 없는 이들의 집도 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기독인이 800만입니다. 만약 800만이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실천할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나눈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자 하는 태도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은총을 받게 되고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된다는 걸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면류관, 즉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정직과 살리는 말과 널리 확장된 돌봄으로 예복을 맞추어야 함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당장 해낼 수 없는 작은 그릇 같아서 애통하시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밝고 선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이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에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이 달라지고 나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달라져 널리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을 먼저 간구하는 복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